verse 35th to 36th. The Father loveth the Son, and hath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 He that believeth on the Son hath everlasting life, and he that believeth not the Son shall not see light, but the wrath of God abideth on him.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ny graven image or any likeness of anything that is in the heaven above, or that is in the earth beneath, or that is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Thou shalt not bow down thyself to them, nor serve them. For I, the Lord thy God, which have brought thee,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from the fathers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and sho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Exodus 20, verse 1 to 6. John 3, verse 13. That no man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but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과거 소련 연방 체제에서는 기독교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 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 아이들도 자유롭게 재림교회의 전인교육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 도시에 문을 연 첫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공산주의와 무신론이 팽배한 우크라이나에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립학교가 매우 드뭅니다. 2015년 이곳 지혜의 학교가 단 8명의 학생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교직원들의 헌신과 기도에 힘입어 이제 약 200여 명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학생의 절반 이상이 비재림교인 가정 출신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의 기회도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한 많은 부모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이 학교의 교육 방식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음전도센터인 지혜의 학교는 이 지역 성도들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소피아를 비롯한 학생들은 이제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Я закінчила початкову школу і ще декілька разів була на уроках у державному закладі, тому зараз я відчуваю різницю і дуже вдячна Богові за те, що маю можливість навчатися саме у християнській школі. Ранкові натхнення, спілкування з вчителями на духовні теми, молитва спільна – все це дуже допомагає. 소피아는 곧 침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한 올해 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학교를 설립하는 데 급급해서 충분한 공간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한 학교였죠. 현재 입학을 희망하는 대기자들의 수가 70여 명에 달하지만 교실이 없어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 성도 여러분의 후원으로 드디어 새 교실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Тому ми потребуємо підтримки від вас, дорогі брати і сестри. 새로운 교실이 지어지면 더 많은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피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더 많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의 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을 드리실 때 이 학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소망이 가득한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실까 기대가 많은 그런
새해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요, 김주환 교수가 resilience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사용해서 책을 만들어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는 말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 책 표지의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의 근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잖아요. 근육의 힘인데, 마음의 근력이라 그래서 마음의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있지만, 근력이 약하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마음에 그러한 힘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갔다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인터넷에 위키pedia에는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영어 resilience의 번역이다.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유아교육,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이고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복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인하여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강한 회복력으로 되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공을 이렇게 땅바닥에 튀기면 튀겨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려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힘, 그리고 극복하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던 사람들이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닫아야 하는,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요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2020년도 작년에요. 한 해 코로나로 온 인류가 몸살을 앓았죠. 지금도 코로나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류가 그랬듯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절망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여러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지지만요. 신앙에서도 이 회복 탄력성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 적은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뒤로 물러갑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서 받는 강도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경을
이기는 힘, 극복하는 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을 가보지 못했지만요. 하와이에 카우아이 섬이 있는데요. 한 50km 둘레가 되고 한 3만 명 정도 사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관광지로 요즘은 유명하지만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1954년도 그때는 그 섬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열악한 가정 환경과 사회 경제적 조건과 싸워 나가야만 했는데요. 하와이 섬이 미국 본토의 한 주로 편입된 게 1959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954년도에는 그 하와이가 미국 한 주로 편입되기 전이었죠. 그때 미국 본토로부터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절망이 가득 차고 좌절이 가득 차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연구를 시작했냐면은 1955년도에 카우아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833명이었는데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조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아이가 임신한 때부터 그 엄마들부터 조사했어요. 10대가 임신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형편에서 그 엄마들이 알코올 중독에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사건, 사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그런 것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그런 연구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섬에서 태어나서 그 섬에서 자랐어요. 떠나가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그 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인을 연구했냐면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어떤 문제들이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연구가 계속됐는데요. 한 90%에 가까운 698명이 30세가 될 때까지 연구를 계속 했어요. 이렇게 어디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한 결과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결손 가정의 아이일수록 부모가 어려운 형편에 있고 알코올 중독에 있고 마약 중독에 있다든지 둘이 많이 싸운다든지 그러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더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어려운 일들을 하고 나쁜 일들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구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움에 잘 견딘다. 그 정도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일반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연구 자료를 분석하던 에미 워너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요. 뭔가 여기에 더 배울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아주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려내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랬어요. 모두 극빈층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작은 어려움들을 다 겪었고 가정 불화가 매우 심하거나 부모가 별거하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엄마 아빠 중에서 한쪽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아니면 두 쪽 다 알코올 중독이거나 심한 질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특별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201명을 18살 될 때까지 연구했는데요. 확실히 그 아이들이 훨씬 높은 비율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18살이 되었을 때 인터뷰하던 그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하던 에미 워너 교수가 가명인데요. 마이클이라고 하는 한 아이 이야기를 유심히 보게 됐는데 얘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나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 에미 워너 그 연구자의 상식을 벗어나는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18살이 이제 갓 넘은 마이클이 놀라울 정도로 밝고 매력적인 청년으로 자라 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성적은 톱 클래스였고요. 책도 많이 읽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즐겁게 지내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대학 입학 시험에서 그 미국 전체의 10% 상위 10% 안에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이미 합격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지 이렇게 바라는 그런 아이로 이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자라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은 너무나 나쁜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수가 연구를 더 했는데요. 괜찮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면 3분의 1이 괜찮은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 아주 최악의 조건에서 자란 아이들을 특별히 연구했는데 그 중에 그 201명의 아이 중에 3분의 1은 아이들이 다 바르게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르게 자란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찾게 됐는데 그게 삶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속성, 그것을 이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 레질리언스라고 썼는데요. 한국 사람이 이제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있다.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3분의 1은 회복 탄력성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3분의 2는 안 가지고 있다. 3분의 2는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는데 3분의 1은 그 어려운 그 자기 환경을 넘어서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에미 워너 교수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넘어서고 그러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찾아봤는데요.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 아이들의 환경은 너무나 나빴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어른 한 명이 적어도 한 명씩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니면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이모가 됐든 삼촌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아이들, 바르게 자란 아이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는 어른 한 명이 그 아이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야지 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신앙에 있어서도 회복 탄력성이 사실 요구되는데요. 신앙적으로 위인들 대부분은 회복 탄력성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려움이 그 사람들의 생애 속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힘이 강했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위인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위인들이고 세상적으로도 보시면 세상적으로도 위인들이 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밟고 이겨내는 것이죠. 아까 읽은 성경절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좌절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음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죠.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었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것이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데요. 고난도 삶의 유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죠? 유익하다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신앙의 그 회복 탄력성이 높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우아의 섬에서 실험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게 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강했어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 자녀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교우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요. 부모님이나 세상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혹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살면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물러서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실험의 결과에서처럼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강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도 견디고 이기는 힘이 강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 사람도 견디는 힘이 강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문둥병자를 데리고 온 네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문 앞에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친구 중풍병 걸린 내 친구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갔죠.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아픈 친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아픈 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하면 어렵다고 느끼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강해질 수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을 있었죠. 딸을 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엄마가 신앙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욕하면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하죠.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주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누군가의 깊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신앙에서도 우리가 굳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신앙을 잘하는 사람도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예를 조금 들어보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가던, 그 유다 나라가 잘 되어가던 어느 날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나라가 아주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환란이 온 거죠. 굉장히 큰 역경을 만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 금 이런 것을 다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에 기둥에 금도 벗겨서 바쳤습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빠지니까요, 담대하던 그 히스기야가 정말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왕이었지만 겁쟁이가 돼버렸습니다. 애굽에 도움을 청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히스기야가 나이 25살에 왕이 됐고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당을 제하여 버렸고요. 놋뱀을 사람들이 숭배할 때 그것들을 깨트려 버렸던 아주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악한 왕 아하스 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두 나라 왕 42명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과 히스기야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사랑했고 좋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에 이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당하니까요. 신앙 잘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회복 탄력성이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뇌물도 써보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요.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그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두려우면 우리가 그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는 것에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피해당하는 것에 두려움, 그런 것들은 우리를 웅크려들게 하지요. 그리고 두려움은 공포증을 만들죠. 대인 공포증, 고소공포증, 뭐 여러 가지 공포증을 가져다 주죠. 그러면 강하게 일어설 수가 없죠. 소심해지고 경계심을 품게 되고 불안하고 자신 없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조롱을 하여도 겁내지 말라,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네립은 고향에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결국 예언처럼 승리하는데요.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죠. 일어설 수 있게 되죠. 이사야 41장 10절 14절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신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면 어려움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늘 웃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실험에도 그랬는데요. 사람의 뇌신경하고 얼굴 표정을 만드는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표정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얼굴
근육에 기분 나쁜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기분 나쁘다 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요, 기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 표정이 밝게 되고 웃게 되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는데, 졸업 앨범에서 어떤 사람들 모습들이 졸업 앨범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거기에 활짝 웃는 사람들, 그 웃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갖고 그 사람들을 30년 후에 미소 짓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요, 웃는 사람들, 밝은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밝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을 더 배려하고 더 도와주고 더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인 사람, 밝은 사람, 그 사람은 더 착하고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려와 봉사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긍정성을 높여주고, 그게 나도 그 회복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상도 그런 회복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밝고 긍정적인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우리와 어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자연스럽게 원하고 그렇게 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항상 우울하다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겠어요? 다니엘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높이 올라가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회복 탄력성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요셉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요셉은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럴 만한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팔려서 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종이 돼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었는데 또 그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부조 선지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곧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어려울 때 천사가 이렇게 아버지를 보호한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부자 선지자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요셉이 잊지 않은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사랑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강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아주 편애한다고 다른 자녀들이 컴플레인 할 정도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도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아무도 안 보는 데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저는요, 지난 구역반 시간에 한 가지 소망이 뭔지를 이렇게 소그룹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각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기를 바라는 그 소망 하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도 어려운 일들 속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근육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어떤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신앙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와 감사하며 좋은 쪽을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안 좋은 쪽이 아니라 좋은 쪽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혹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 하더라도 더 세게 일어나고 튀어오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서 구원하소서.